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아주 중요한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냐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별 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분명 사랑할 이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뿐 아니라 다른 것도 내가 사랑할 이유가 있어야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실 어떤 아무런 이유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알기는 알지만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아리송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하나님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 이미 우리의 모든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우연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자아와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이 못 박아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이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십자가에서부터 동행하고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입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를 향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이미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나와 함께하는 자들, 나와 동행하는 자들, 나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악한 것들이 못 박아졌음을 하나님은 이미 선언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연합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언은 바로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그리고 과거형도 아닙니다. 이것은 완료형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선언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으며 여전히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혈기가 너무나 왕성한 상태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변하지 않는 이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게 경험한 사람들은 가차없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으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주변에 하나님의 주변에 그 언저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항상 속삭이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이미 완료되었던 그 하나님의 선언이 아주 미래형으로 아직 나에게 당도하지 않았던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향해 나와 함께 십자가의 모든 악한 것을 못 박아 죽이고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는 것을 선언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언하신 이 말씀보다 현재 우리의 모습에 더 민감하게 더욱 반응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변하지 않는 이 선언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사탄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교묘한 말로 어떠한 교묘한 상황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그렇게 힘없이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 동안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결단하여 지금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힘주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회의적인 마음이 들고 또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어서 뭐하나 이런 생각에 깊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헌금하는 것도 줄게 되고 기도하는 것도 줄게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은 정말로 일주일에 30분 될까 말까 아니 주일에 와서 그저 예배 시간에 보는 몇 구절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악한 모든 것이 죽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그때에 우리 또한 새롭게 살아난 자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마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삶에 죄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삶을 살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죄가 죽으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종로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해하고 이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제 단호하게
끊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지금까지 너무나도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악한 것들이 도말되고 사함을 얻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안타깝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없어,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 십자가에서 일어난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공허하고 여전히 우리는 뭔가 잡히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죄의 종로로 타며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죄에 끌려다니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악한 삶의 원인은 결국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정말 중요할 때에, 내가 죽어야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죠.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내 삶 가운데서 발견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악한 죄의 모든 것들이 죽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결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렇게 확정하고 확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희망하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정작 중요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가 살아날 수가 없죠. 내가 죽었는데 내 것을 드러낼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삶,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죽는 일일 수 있습니다. 죽는 거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고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마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여도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 따라 죽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쩌면요,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판가름 나아지는 그 기준은 뭐냐 하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는 그 증거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어려운 일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우리는 죽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죽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기 원하지 않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며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죽는 삶에 동참하여 함께 기필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죽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죽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구조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예수로만 살아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일은 정말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아직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이죠. 우리 여전히 죽는 것보다, 나의 것을 잠시 내려놓기보다 나의 것을 드러내야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야 하고, 나의 가진 것들을 자랑해야 하고, 내가 나의 능력, 나의 그런 지위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속이 시원한 그런 상태에 우리가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사는 데에 전문가가 되어야 하지, 예수님으로만 사는 것을 빼고 다른 것의 전문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내게 정말로 전문가가 되어지고 내게 정말 삶의 체화되어져야 될 삶이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이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죽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자아와 나의 죄와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 아래에 이미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침체되어 있던 것들, 우리의 정말 낮아져 있던 것들, 우리의 그런 약해져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죽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꽃 피우실 그날이 곧 속히 올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 결국 우리가 죽었는가, 우리가 살았는가의 문제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한번 쭉 살펴보면 굉장한 분량의 이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죽고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일에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울 자신이 그동안 죽지 못하여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이 죽지 못하여서 참 많은 오류를 범하였던 사람이 바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예수로만 살고 나는 죽는 그 많은 분량을 그렇게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러한 것을 너무나도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반드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죽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며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까? 이러한 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더 가질까 하는 고민과 염려에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더 죽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죽는 일에 내가 더 기쁨을 누리고 죽는 일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가 마음껏 부어지는 그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기는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는 것은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죽는 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죽어야만 예수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나를 죽이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살리시는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가운데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죽어갈 수 있도록, 내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수의 능력으로만 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아를 주어주시고 나의 자존심을 죽여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내가 죽는 기쁨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죽는데 기쁘다니요. 죽으면 슬퍼야지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기쁩니다. 예수님 때 죽으면 정말로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 죽으면 걱정이 없어지고 염려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죽어주셨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셨다. 모든 죄악을 없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그냥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영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평생 가운데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고 그렇게 예수님만 기뻐하는,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삶에서 우리가 죽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진짜 동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죽지 않으면 그냥 말뿐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죽지 못하면 그냥 말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죽는 것, 누군가를 만나도 내가 죽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이제는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관심사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만 사시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베푸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더 이상 서운함이나 미워함에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축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부모님만, 그렇게 국한되어 있던 기도의 제목들이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의 모두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아름답게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두 눈 뜨고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내가 죽어야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이미 우리의 악한 모든 것들이 못 박혀 죽었음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자아와 나의 혈기와 나의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이 축의 부흥성회를 통해 각자에게 부어주신 믿음의 불씨들이 쉽게 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쉽게 꺼지지 않고 영적인 분위기가 점점 활활 타올라서 우리 교회 모두가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추구하던 그런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살아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